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목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자라거나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은요 주장을 하세요. 내 것이니까. 시편 94편인가 혹시 또 틀릴 수 있어요. 어디 보면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내가 소유를 주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장을 해요.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권을 행사하세요. 누군가가 내 것에 대하여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전체에다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찍은 거를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냥 나는 새도 주장한다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주장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장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거는 잘못 들은 것이고 가장 기저에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새 둥지가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나무에나 땅에 새 둥지가 있는데 알도 있고 어미새도 있어요. 또 새끼도 있고 알을 품거나, 그러니까요 길 가다가 보니까 둥지에 어미가 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새끼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잡아먹고 싶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기록에 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미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취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새끼만 잡아가고 어미는 놔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는 알만 주워 먹고 어미는 놔주라 이 얘기. 왜 그랬을까요? 어미가 크니까 어미를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새끼가 너무 자라서 우리가 못 먹는 경우도 있죠. 먹을 만한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은 삶아 먹으면 되지만 알에서 막 나온 뼈아리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커야 삼계탕용이라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삶아서 뜯어먹고 구워서 뜯어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미가 있으면 그 어미하고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는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용은 아주 쉽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일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지라도 일단 그대로 받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를 말해줬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준 적은 없어요. 먹은 다음에 결과를 말해줬지. 우리는 그 결과가 이유가 되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예요. 잘못하면 결과로서의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안 들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매를 만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요 매를 만다는 결과를 이유로 삼아서 매 맞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정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위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설득이나 설명이나 이해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고 그가 나와 갖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 듣는 것, 이게 바로 권위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게 순종, 권위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 근데 이 소리를 제가 벌써 여러분에게 3번, 4번, 5번 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아빠 말씀이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엄마 말씀이니까 그냥 듣는 거라고요. 엄마 말이 50점이고 친구 말이 60점이고 내 말이 70점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비교해서 듣는 게 아니고, 결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고 싶어도 엄마가 이번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이게 권위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왜 새가 있으면 그거 다 잡아먹으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또 남겨놓으라고 하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뭔가 옳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아멘,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미새가 새끼하고 같이 잡히게 된다. 보세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같이 잡을 수 있어요. 같이 잡을 때 어미새가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왜 도망을 안 갈까요? 걔는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쵸? 날아가면 되는데 왜 안 날아가냐면 새끼 때문에 안 날아가는 겁니다. 어미새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도 감수하는 것은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의 애정입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 옆에서 겨우 깨악깨악 소리만 지면서 날개만 퍼덕퍼덕 있는 어미를 그 날개를 꺾고 굳이 잡아가지고 새끼하고 한 자리에 놓고 구워버린다거나 피를 흘리고 창자를 딴다거나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염소 새끼가 어미 젖에 삶아지는지 아니면 젖을 짜낸 염소 이미가 지 젖에 새끼가 삶아지는지 아닌지 뭘 알겠어요만은 그것을 하는 사람을 알거든요. 사람이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하냐? 희한하게도 타락한 인간은 그게 재밌어요. 잔인한 짓을 하는 게 재밌다고요. 마치 무슨 실험하는 양 재밌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지? 재밌다고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잡아 탱크에다 집어넣고 화염방사로 밖에서 구워버렸어요. 쇠가 달궈지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익어서 죽는데 몇 분 걸리는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전자레인지 넣어놓고 볶아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성들을 말이죠, 한겨울에 참 실제 여기입니다. 가슴을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영하 30도 만주에 영하 40대 얼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신체의 이 부분이 물에 얼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붙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뜨거운 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깡깡 얼었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비눗물 녹아듯이 살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손으로도 해보고 발도 해보고 가슴도 해보고 이래갖고 사람들 죽였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물에다 삶아야 될 고기를 굳이 어미 젖에다 삶습니다. 즉 우유에다 삶는 겁니다. 우유에다 고기 삶으면 맛있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비유상하지. 그런데요, 이런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고린도서 9장 9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르는 것이 새를 위함이겠느냐? 어찌 새를 위함이겠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이 이렇게 긍휼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면 잔인하고 포악하고 아주 악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사람이 눈빛이 바뀌는 것은요, 잔인한 생활을 이어갈 때입니다. 전쟁이 처음에는 이렇게 들떠싸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져요. 칼로 껍질을 벗겨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전쟁 끝나면 이웃집 아저씨고요, 세탁소 아저씨였고요,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군복 입혀놓고 전쟁에 가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사람 피를 보니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이걸 내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납니다. 새가 막 새끼를 하면요, 진짜 털도 없고 노래 없고 속이 창자까지 뇌도 다 보여요. 뼈가 굵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발로 밟아갖고 퍽 터잡고 죽이는 어린애들 보셨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크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람이 망가집니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만이 아니라 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의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이 헐벗고 도둑맞고 매맞아 죽게 되었다는 거죠. 꼭 그 사람의 처지처럼 자기를 그런 형편에 놓고 내가 저 형편에 있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 하나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짐승 새끼 하나도 자빠져 있으면은, 옛날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참 교훈이 있어요. 제비 새끼 다리 하나도 이렇게 싸매주는 거예요. 예? 개가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그것도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냐?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몸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다스림이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는 원리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땅에 있는 육축과 짐승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가 있다고요. 그것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먹기에만 정신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활용하고 실험해보고 이리 붙이고 저리 띄워놓고 재미난 짓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렸다면 어떻게 다스렸을 것을 알고 내가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르셨을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자식을 기르면 어떻게 기르셨을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의 자식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람으로 보내신 다음에 부모의 자식을 보이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자식이라면 부모를 어떻게 섬길까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친다면 어떻게 짐승을 칠까? 하나님이 나귀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릴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요, 사람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는 겁니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만물의 영장, 즉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아래 역시 피조물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새끼와 어미를 아울러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새끼와 어미를 같이 취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에 대한 주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 근처에, 요 근래에 우리 여기 마당에 쥐가 돌아다녔어요. 진짜 요만한 새끼하고 조금 중간치하고 두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새끼 한 마리 죽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죽었는지, 우리 여기 지하 방 옆에 창문 그 옆에 있죠.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야 임마 뭐하냐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살짝 건드려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걔네들이 다니는 땅굴이 있거든요. 어쨌든 묻어줘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해놓고 흙으로 덮어갖고 나무로 덮어놨어요. 쥐가 다니는 건 위생상 별로 좋은 건 아니라 그러지만, 제가 안 잡아도 동네 고양이들이 어차피 다 잡을 것이고 필요한 만큼 유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두드러 잡진 않았는데 죽어 있길래 그렇게 묻어줬는지 덮어줬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안에는 이 짐승에 대한
혐오나 뭐랄까요, 미움이나 어떤 잔인한 그런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쫓가는 것이 나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구나, 좀 짠하다, 그러면 내가 좀 흙이라도 좀 덮어주지, 이라고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잡는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마리를 함께 잡았다?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이 조그만 짐승에도 긍휼을 베풀 줄을 모르고 내가 점점 잔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곰핍을 보고, 연약한 자 곰핍한 걸 보고, 야, 이참에 저 사람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때를 이용하여 내가 득을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리라, 저 사람 지금 약하니까 내가 딱 이용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의 주장이 짐승에 미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장을 수용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새에 대하여, 짐승에 대해 말한 다음에 내가 어찌 새를 귀히 여김이냐, 너희를 위하여 함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람의 심성에 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 권위의 순종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하여 한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야, 제가 여기서 참 이 말씀을 보고 웃음도 나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 복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좋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좋을까? 첫째는 이것이죠. 어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새끼를 낳겠죠.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바다도 이게 싸그리 긁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새도 어느 정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걸 잡아먹고 또 종을 계속 번식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잡아먹을 수 있지만 생육과 번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육함과 번식함도 지키고 먹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허락도 누리고, 이 두 가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생육이 가능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잡아먹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미가 살아있다는 것은 또 그 종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번성하여 우리가 또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짐승도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어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 같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좋다입니다. 아까 우리의 신장과 정서에도 하나님 닮음을 잃지 않음으로 좋다 그랬고요. 또 여기서 이런 면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가증한 이스라엘을 벌합니다. 돼지고기 먹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벌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송이에 다 없는데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좀 남아있는데, 야, 이거 이제 짜면 포도주를 좀 얻겠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다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말라 비틀어있는데 조금의 포도송이가 있는데 이것도 없애버릴까? 아니다, 그건 없애면 안 된다. 조금의 포도주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걸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믿음의 사람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믿음의 사람 조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뭐냐면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보고 포도송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분명히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만 잡아먹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 남겨두란 게 있고 우리에게 취하는 게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냐? 생명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요. 이사야 65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조금 각색을 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신명기 22장 7절 말씀을 각색을 해서 인용하는 건데 이렇게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작게 보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좋냐 했더니 먹을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가 남아있으면 나를 아예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신앙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의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도 확실해지죠. 장수하리라. 이야, 여러분 정말요 새 한 마리 놔주는 것이 장수하고 관련될 정도로 큰일이었습니까? 성경 수없이 읽었는데 처음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장수한다고 했으니 믿으십시오. 짐승의 생명과 생명의 연속성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데요. 성경이 말했어요.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건 원수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주일 때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비록 짐승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거는 생명이죠. 생명에 관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갚는다는 거예요? 나아가 너에게 생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줘요. 나는 새 새끼 생명에 대해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하나님은 사람 생명인 나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근데요 이 장수의 복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럼 부모 공경하는 것과 새 한 마리 살려주는 게 동격입니까? 동격이 아니지만 동격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모는 새보다 귀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해요. 그러나요? 그래서 짐승은 잡아먹고 남겨두는 거지만 부모는 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맞죠? 귀한 분이에요. 근데 반은 동격이라 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데 왜 더 귀한 존재에 대하여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작은 미물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따른 보상이 똑같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불이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있어서 새 새끼 한 마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부모에 대하여 주신 말씀도 잘 듣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점 하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100개의 문장의 하나님 말씀도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볍게 보이는 것도 무겁게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는요 천하보다도 무겁게 여기는 말씀도 정말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새는 2마리씩 잡아먹고 어미새 새끼새 한 끔을 꼭 먹어도 부모한테는 잘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새를 잡아먹습니다 한 사람이 가만 보면 부모 섬기는 것도 분명히 차이 납니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차이가 납니다. 왜요? 뭔 생각이 떠올까요? 내가 새한테 어떻게 했더라 이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새한테 어미새와 새끼새를 똑같이 취급한 사람은 부모를 섬길 때도요 자기 행위를 돌아볼 때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겠죠.
그런데 새 새끼한테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섬길 때도 판단해 볼 기준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효자하고만 비교를 해서 내가 훌륭한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새 새끼를 하나 보고도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새는 잡아다가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데 내가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개밥은 준다고 사료는 한 푸대에 수십만 원짜리를 갖다 쓰는데 이거 열흘도 못 먹고 끝나버리는데, 내가 한 달 한 번 부모님 식사 대접하면서 돈이 갖고 그거 주판 두드러 있더라. 아이고 이 못난 인간아 이렇게 가슴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부모님 얼굴 볼까 말까 한 놈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오히려 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행하는 바로 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지키거나 불순종하는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기준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잘 섬겨도 장수한다고 그러고, 새 한 마리한테 한 것도 하나님이 장수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겁나게 많아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이웃만 통하도 장수한다 주신 복이 그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새 한 마리 잡아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안 주겠습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가는데 바르실레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섬겼단 말이죠. 그 바르실레 노인에게 하나님이 장수를 주고 그 집 아들들을 다윗이 말해서 솔로몬에게 후대하라 그랬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가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죽을 이유보다 오래 살 이유가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말씀했어요. 생명을 말할 때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죽을까 겁이 나지만 그러지 말고 순종을 해보세요. 새 새끼 한 마리, 개 한 마리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빨리 죽을까, 혹시 어쩌다가 훅 가버릴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거룩한 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울까, 이런 구상이 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생존권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에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사람의 손에 짐승의 생존권이 달렸지만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진 짐승의 생존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손에 쥐어 있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쉽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승을 다루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요 계명으로 새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신명기 계명으로 새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에게는요 장수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장수하게 할까요? 봐보세요. 우리가 새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은 짤막한 몇 분으로 끝나버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평균 수명을 산다 하면 80을 잡고 20살짜리 청년이 앞으로 60을 산다 할 때 중간중간에 죽을 위험이 참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냐? 섭리로 살려줍니다. 자, 제가 약간 신학적 설명하는 겁니다. 계명으로 새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준수한 자에게는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매 생활 각 사건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인과관계와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섭리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먹을 게 있고 농가가 됐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총알 한 방도 피해가게 하시고요, 칼 하나도 피해가게 하시고요, 교통사고도 1분 1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요, 병도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가 더 들어오면 병이 날 수 있는데 면역을 키우셔서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면 만사의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믿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을 주실까요? 많은 상을 주시겠죠. 예, 맞습니다. 8절 보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내가 새 집을 지으니까 그 집의 주권은 나에게 있겠죠. 그렇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야.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의 굉장히 적극적인, 예, 능동적인 실행입니다. 꼼꼼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단이나 이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울타리를 만들어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참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집안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지붕이 되게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방을 만듭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엘리사가 구했던 방을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 그 집 중에 방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엘리사하고 종 게하시가 오가면서 머물렀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뭘 하나 좀 소문을 들어줄까 하다가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 부부가 늙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올라오라 그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옥상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거기를 놓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는 방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차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떨어지면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겠죠. 근데 대개 죽는다고 보면, 왜냐하면 굉장히 일단 높이가 있으니까요. 높이가 있으니까 죽는다고 보면 그 집 위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그 집에 머문대요. 그렇죠. 피를 흘린 땅이 피가 아니면 씻기지 아니한 것처럼, 피 흘린 땅에 피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사람의 피 흘린 집에 그 피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러면은 집에 피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섭리적으로 보응을 하시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에 가여 피값을 치르게 됩니다. 방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 본인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집주인은 뭘 해야 한다고요? 집주인은 난간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살인은 아니지만 사람 죽은 사망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하나님이 대비해서 높은 곳에 방을 만드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별일 없겠지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도 외출할 때 전기 코드나 옛날에 가스레인지 있죠? 다 확인합니다. 가스레인지 잠근 거, 밸브 잠근 거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은 게 수십 장입니다. 왜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신 가스 밸브 안 잠근 거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약해가지고요, 열쇠 따고 들어온 일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가스 밸브 열어놓고 불나게 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밸브가 열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생각했어요? 주인인 내가 열고 왔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러죠.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정말 저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사건들도 봤다니까요. 조작을 하고 사람을 망하게, 망조가 들게 만들려면 별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미를 남기지 않는 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도 찍고 영상 찍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말합니다. 우리 집이 불나면 집이 불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불나는 거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다. 교회가 없어지면 이 주변 사람들이 연기며 화재며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나면 교회는 망이 없어지는 거고, 이 피해를 손실 보상을 해줄 돈도 없고, 그러므로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전기 코드 하나, 가스 하나 전부 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만에 하나라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매면 고속도로 옆에 차 세워버렸습니다, 옛날에. 왜요? 사고가 안 나면 별일이 없죠.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선거날에 전부터 우리 청년 시절부터 알던 자매가 이제 목사님 부인이 갖고 사모님 됐어요. 애들 둘이 데리고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집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니까 우리 애들이 할 수 없이 밖에 놀다가 자전거를 태우는데 그 집 딸내미가 몇 살 먹었는가, 4살인가 5살 됐을까요? 발이 자전거 바퀴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동네에 떠나 울면서 왔어요. 다 좋았는데 끝에 그리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다 좋았는데 사고 하나 나면 앞에 좋은 거 하나 소용없게 돼버린다. 아무 소용없게 돼버린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맞지요? 잔치를 왁자지껄을 멋지게 했는데 옥새에 한참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괜찮아, 뭔 차이가 있겠냐,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이야 별소리 다 하죠. 일어나기 전이야 별일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제발 여러분, 죄값을 물은데 피는 피인 겁니다. 재물은 재물이고, 훗날에 이 집 주인이 정말 이렇게 깨닫는, 이것이 내가 흘린 피가 내 주에 흐르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새에 관해서 한 말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섭리로 보호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보호하시죠. 그런데 오늘 지금은요, 지금 계명으로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냐. 난간 하나라도 사람의 생명 혹 잃을까봐,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생명을 잃을까봐 하나님이 난간도 만들으라 하고 말씀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뭐 난간을 계명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추론하여 볼 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제가 그래서 산에 가서 우리 청년들 할 때도 일부러 가다 보면 가지가 꺾이면 뾰족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일에 사람이 넘어지다가 이 뾰족한 눈이 찌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갑니다. 일부러. 가는데 돌이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내려다가 이 돌을 밟았고 돌이 굴러가지고 이 발이 미끄러지면 어쩔까? 그래서 돌을 차내고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역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 누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좋은 일 하다가 몸이 상할 때가 있어요. 뾰족한 가지 쳐준다가 내 손이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이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칼빈 선생이요, 종교학자 칼빈 선생이 프랑스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망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스위스 제네바에 살았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옛날 유럽은요, 정치와 종교가 사실상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참 많이 저희 물어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물어요. 목사,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해도 되냐,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게 옳으냐 물어보는데,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프레임에서 나온 건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옛날에 왕이 신앙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방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피라밋을 만들고 코브라를 숭배했던 바로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신앙이면서 정치인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면서 욕하거나 비난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요 근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네바 시에서 칼빈을 초청한 겁니다. 칼빈을 초청해서 물어봅니다. 이 제네바 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 안에 요즘 말하면 행정규칙 같은 걸 세우는데 칼빈 같은 신앙인들이 엄청난 기회를 냈어요. 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신앙인들이 그것을 다 계획을 세우고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자문을 구하는 게 목사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칼빈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 뭐라냐면 제네바시의 건축,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시요, 제네바시의 건축 규정에 난간 설치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스위스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계단 옆에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돈 아끼지 말고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자. 복음으로 살고 로마 카톨릭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가지고 도시 건축계획, 건축 조례 규칙을 세우는데 그렇게 자문을 해줬단 말이에요.
말씀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서 공중복음과 위생 문제도 몰두해서 무슨 말이야? 상하수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 어떻게 되냐? 옛날에 진을 치고 살 때도 똥은 밖에서 나누고 덮으라 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왜 하이힐을 신었냐? 굽 높은 거. 똥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왜 향료가 발달했냐? 하도 안 씻어서 몸에 냄새 나니까 향수로 품고 다녔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몹쓸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혜롭게 갖고 되냐? 상하수도 깨끗하게 하세요. 이게 칼빈이 주장하고 가르친 내용이에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도시 건축과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이제 100년, 200년 쫙 가는데 19세기 이쯤 가니까 샤프트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같은 데는 존경받는 사람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무슨 경 이렇게 부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샤프트베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프레스에 찍히고요. 이 뭡니까? 잘려가고요. 연구항로에 빠지고요. 야, 거기다가 먹는 것은 변변찮지. 중간에 현기증 난다고 가스에 중독되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소위 말하는 노동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이 시대가 말하는 인권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나는 인간 이상으로 살겠다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노예를 잡았을 때 전시에도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게 살고 싶어서 인권을 주장하지만 200년 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인들이 인권을 주장할 때는 당신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주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먹을 거 줘야 된다. 쉬게 해줘야 한다. 적정 임금도 줘야 된다. 깨끗하게 쉴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걸 누가 주장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일학교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세군이 왜 나왔습니까? 교리적을 보기 전에 그들의 삶이 왜 나왔습니까? 어린아이들 방치는 거요. 주일날까지 전부 다 얼굴 새까매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지고 일하느라고. 그렇게 일해도 빵 한 조각을 못 먹어요. 그 어린아이들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하는데 사실상 고아 같은 애들이에요. 그걸 누가 돌봤어요? 그리스도인 돌봤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기저있는 밑바닥에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새 한 마리도 이렇게 다루라고 하는 분이에요. 계단에 난간을 만들어 하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칼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총은 어떻게 다뤄야 되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생명에 대하여 긍휼과 인자를 배웁니다. 긍휼과 인자. 시편 94편 12절 15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이런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 말씀은 좀 더 넓은 스케일에서 볼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배경으로 민족의 역사로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교훈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아까 생명을 보호한다 했죠.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피해가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요 폭력이 땅에 가득합니다. 야, 제가요 노아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많이 설교했지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파도 더 깊은 셈이에요.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 때와 같다는 말을 뒤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때가 오기까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봐보세요. 때와 같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꼭 이런 시대가 옛날에 한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어떤 유사한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태도가 생활의 모습이 폭력이 난무하고 무정하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옛날에 노아의 때에 창조되고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 꼭 이런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지금 두 번째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블루가 1500년 만에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급속하게 타락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타락의 속도가 더 빨랐어요. 타락의 속도가 더 빠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더 긴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멸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 모습은 전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가 지금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세상이 꼭 노아도 그때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를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근데 그가 의인인데 뭐라면 성경에 또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 동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하루 중에 2시간이면 동행입니까? 아니죠. 24시간이죠. 부부를 왜 동행이라고 그럽니까?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니까 동행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매사에 함께 했다는 거야.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에 먹을 곡식을 준비하는 것과 짐승을 모으는 것. 짐승들이 들어와서 방주 안에 사는데 나무 칸만 나눠놨다고 사는 게 아니죠. 예, 기어다니는 짐승이 살 수 있는 곳, 양이 머물 수 있는 곳, 거기는 지푸라기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어다니는 짐승은 원래 흙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흙도 좀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통으로서 인간적 표현을 쓰면 세계를 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방주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시 세워질 세상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장 작은 것부터 지키는 자는 분명히 어디까지 지키냐? 부모를 섬기는 까지 지킬 수 있고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지켜야 될 거룩과 순결도 지킬 수 있어요. 순교하기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너는 부모를 섬기와 똑같아서 장수하지 못한다 했으니 어떻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했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환난을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사람들.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 그래서 작은 것을 섬기는데 장수하고도 깜짝 놀라야 되고요. 큰 것을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장수함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끝이 다가올수록 노아의 때와 같이 생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작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창조의 섭리와 질서로부터 빼앗겨져서, 즉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인간들이 빼앗아다가 제 마음대로 가둬놓고 죽이고 실험하고 재미로 키웠다가 버리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놈의 개들 그렇게 이뻐한다고 별짓을 하는데 이빨 뽑고 거세 시켜놓고 털 깎아놓고 옷 입혀놓고 화장품 칠해놓고 별짓을 다 해놓은 다음에 뭐예요? 지루하다고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도로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대요. 뒤따르는 차 어떻게 해요? 갈아버리라고.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애완용 카페에 가서 사람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막 욕한다고 막 개편을 들고 난리죠. 여러분, 이런 고발 사건도 있었어요. 걔가 끈을 안 묶고 하는데 우리 집 딸이 한 6살 몇 살짜리 딸이 옆에 하는데 걔가 짚고 달라든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발로 한 대 쳤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애완용 동물 학대했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판사가 거꾸로 했어요. 개 묶은도 안 묶고 다닌 당신이 벌금 300만 원 내라고.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렇게 개를 사람 생명보다 귀하지만 그래놓고 어떻게 벌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개가 귀해도 이 사람 생명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어린애가 개한테 목 들며 물려고 죽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해서 저도 저희 자식들한테 가르친다.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야생 짐승은 본능적으로 목을 뭅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목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혹시나 부딪힐 일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건 목을 감싸야 되는 겁니다. 사람 목을 아셨어요? 짐승의 순발력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달려줄 때 하면 창자를 감쌀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물까 봐 걱정하지 말고 목을 감싸세요. 목에 동맥 하나 뜯기면 죽어요. 일단은 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키가 조그만 애들 같으면요, 걔가 점프하면 바로 애기 목을 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는 안 물렸잖아요. 내 개는 당신이 발로 찼고. 이야,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정말 짐승을 보호하려면 말씀대로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지키면 더없이 복될 수가 없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멋대로 윤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가 아니, 이건 갈팡질팡하고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진짜 옳은 것이라면 옳음에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도 하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복잡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킵시다. 예,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 살 만큼 살아서 돌아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로 슬퍼하고 위로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저 엄숙한 의식과 평시와 다른 복장이 사람 죽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참 멀리서 시집가서 자매가 헤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50년, 70년 그렇게 헤어져 살아가지고 살다가 언니가 죽었다고 하니까 한 60년 헤어졌는데 와가지고 엉엉 울고. 근데 요즘 같으면 형제지간에도 50년 헤어져갖고 만나면 죽으면 얼마나 울까요? 제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참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정서가 많이 무너지고 붕괴됐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 울라는 얘기 아닙니다. 평상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슬퍼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정말 우리의 정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도 없는데 어떻게 짐승이 있을 것이고 형제자매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런 마음이 비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사에서 가장 큰 일조차도 정말 인간의 생과 사를 생각함이 없이 하나의 의식으로 치러버려요. 원래 이 저희 같은 생과 사에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에 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하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좀 생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눈물이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슬픔 속에서 역설로 또한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건데, 이 슬픔이 없다 보니까는 죄와 부활을 생각하는 기회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새 한 마리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큰 계명을 어떻게 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놀라십시오. 새 한 마리를 취하고 취하지 않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받는 복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람으로 받으십시오.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오직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셨으므로 옳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복을 주시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